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가 됩시다. 그걸 바라보고 생명 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 일은 결국은요,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또 직장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이제는 가을이 됐습니다. 오늘이 9월 29일,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남아있는 그 날은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 초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계획했던 그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던,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까지 4분의 3을 지나왔는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맞는지, 그렇다면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에 저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4분의 3을 지나가면서 남아있는 4분의 1 동안 뭐 해야 되겠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내용 속에 누가 나오냐면 앞부분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의 그 현장 속에 수가라는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 야곱이 우물에 이제 쉬고 있는데 제자들은 양식을 얻으러 내려갔고요. 그때에 물을 길러 온 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수가성 여인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 밭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알아야 할 것이 뭐죠? 우리 전도자의 양식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겠냐? 오늘 양식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뭐 하러 갔냐? 육신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상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모습이죠.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내 다녔지만은 이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어떤 분인가는 잘 몰랐어요. 그리스도는 사실을 잘 몰랐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들을 해결하신 그분은 잘 몰랐다는 거죠. 그냥 하나의 스승으로, 하나의 그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 냈다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 관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먹을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렇죠? 때로는 건강, 또 뭐 경제, 아니면은 직장, 자녀, 여기에 우리가 더 관심 있지 않냐?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죠? 육신적인 겁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어디에 관심이 있었죠? 육신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후의 응답과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지만은 놓쳐버리고 다시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오히려 힘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영적 힘을 놓치고 자꾸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물론 그것이 문제일 수가 있어요. 절박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생을 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와 십자가,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때에 여러분의 잔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잔에, 그릇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따라할 때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뭐죠? 예수님의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양식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이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한 양식이다. 예.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운동입니다.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허감의 권세가 떠나가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밑빠진 독에 물이 부었던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밑빠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 네. 독이 밑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식은 밑빠진 독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생명운동, 영혼구원, 하나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죠. 내게 있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채운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채우시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저도 옛날에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또 책임자로 있으면서도 열심히 살아갔는데 결국은요,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보다 지금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있는 이 시간이 더 행복해요. 그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또 뭐 책임자라고 하고 인정받고 뭐 1000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직원 가운데 그 중에서 평신도에서 바로 한 단계 더 이상을 뛰어넘은 사람이 그 역할도 했지만은 그 인정도 받았지만은 그거보다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생명운동 영혼구원 여기에 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이 행복입니까? 돈이 많은 것이 행복입니까?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이 좋은 것이 행복입니까? 그것도 좋긴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힘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 돈이 아닌 하나님 말씀. 기도. 예. 기도의 행복 누리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고 있나요? 기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안 들으신 분 오늘 눈을 들어 받아보라. 언약 붙잡고 기도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기도는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내 힘,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디냐? 기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노동이 아니라 행복이 돼야 돼요. 이제는 전도의 행복, 생명 살리는 이 행복, 한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받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있다. 최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족이 열이 있으면요, 전도했던 사람이 더 은혜가 돼요. 같이 힘 있게 찬양하고 같이 함께 말씀 받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뭐죠? 전도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행복의 기준을 둡니까? 물론 건강해야 되겠죠.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행복을 누려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육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까지도 우리의 모든 영혼,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현장에 전달돼야 돼요. 그게 뭐죠? 전도입니다. 이것으로 행복한 사람,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육신적인 건데 하나님이 부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잠시 아닙니까? 말 살아봤자 100살이에요. 그 나머지 영적인 세상이 있는데, 영적인 축복이 있는 현장이 있는데 그걸 다 놓치고 무엇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냐?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전도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는 전도의 시급성.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4분의 1 남아있는 이 시간은 뭐 해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 결국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운동에 정의 내는 하나님의 사람.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눈을 들으라는 겁니다. 눈을 뭐 해라? 들으라. 들어야 전체가 보여요. 그렇죠? 눈을 갖다 계속 밑에만 보고 있으면 그거밖에 못 본다니까요. 유신인과 그것밖에 못 본다니까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때는 돈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땅에 100원짜리 하나 주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날 이후부터 눈을 갖다 어떻게 하냐? 땅만 보고 다니는 거야. 그 돈을 주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허리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굽어 있는 거예요. 펼 수가 없어. 펼 수가 없어. 펼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만 계속 줍고 다니다 보니까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안에 뭐 100원짜리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 차 운전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만 딱 보고 가면은 사고 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되나? 전체를 봐야 돼요. 오른쪽 봐야 되고 왼쪽 봐야 되고 때로는 뒤로, 실내 백밀러를 보고 뒤에 차가 어느 정도 따라왔다?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자기가 몰고 있는 자가용이 막 달리다가 갑자기 신호등이 딱 있는데 파란불에서 빨간불이 바뀐 거예요. 그 중앙색에 빨간불이 바뀌잖아요. 그 이 차가 중앙색이 되니까 달리다가 딱 급정거인 겁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누가 따라왔냐? 트럭이 따라온 거예요. 트럭이 따라와가지고 그 차를 갖다가 완전히 밀어버린 겁니다. 뭘 못 봤죠? 백밀러를 못 봤어요. 뒤를 못 봤어요. 그때는 빨리 지나가야 돼요. 스티커 끊기더라도 지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 이거 찾고 가다가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놓칠 때는 많아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 전체를 보기 위해서 눈을 들으라. 여러분 가정의 전체를 봐야 되고 가문의 전체를 봐야 되고 우리 교회의 현장 전체를 봐야 되고 여러분 현장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속에 누가 있냐? 준비되어 있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를 보니까 재앙에 빠져 있는 현장. 지금 사람들이 불신앙의 상태에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구나. 질병 가운데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가정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것이 보이잖아요. 근데 내 것만 보게 되면 옆이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생명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눈을 들어봐라. 눈을 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봐라? 밭을 봐라, 밭을. 눈을 들고 그냥 있지 말고 밭을 봐라. 밭의 전체를 봐라. 그것에 뭐가 있냐? 황금의장. 그리고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있는 이 밭을 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남아있는 4분의 1, 2024년 4분의 1 동안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밭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 있단 말이죠. 그 땅이 황금의장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그곳에 마태복음 13장이 뭐죠? 9절. 13장 1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10분의 부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전체를 보니까 돌밭이구나. 길가밭, 가시밭, 옥토밭이 보이는 거예요. 전체를 못 보면은 보이지 않는데 전체를 보니까 이거는 지금 돌이고 이거는 지금 길가니까 뿌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느껴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가지고 황금의장이 사각지대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집 현장은 뭐가 되냐? 사각지대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재앙지대가 돼요. 왜? 빛을 안 바라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될 때에 가정이 허감이 무너져요.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을 더 밭을 바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다 보니까 눈이 있어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 살리라고.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밭을 보면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보이잖아요. 지금 이미 열매가 다 맺혀가지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오늘 말씀에다 보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를 안 해주면 떨어지게 해주고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 말라집니다. 지금 우리의 여러분 현장 속에 지금 휘어져 추수할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니까 그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결국 어디 가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삼재절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냐?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너희들이 할 일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저주하는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때에 내가 너희 모든 삶을 책임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은요 어마어마한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그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하지 않으면은 이 열매가 떨어져 죽게 돼요. 갓손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갓손에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감나무 밭이다. 그러면 때가 되면 감나무를 따야 돼요. 따야 돼요. 이 따지 안 하니까 이거 가지고 다 떨어져 봐가지고 먹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한다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휘어져 추수해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축복하시게 됐습니다. 분명히 열매, 세 번째 열매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열매. 그게 보니까 열매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열매는 그냥 열매가 아니죠. 영생의 열매다. 영생하는 열매다. 그 열매 가운데 제자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삼천제자
여러분들의 삼천 제자의 시작이 여러분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돼요.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삼천 제자의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삼천 제자 막 기도하는데 삼천 제자만 찾는 거야. 내가 제자 축복을 누리고 내가 제자의 시작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삼천 제자의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면은 4장 4절입니까? 거기 보면 5천 제자까지 일어난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교회가 정말 제자들이 곳곳이 일어나 가지고 이 우산 땅을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다민족을 살리는 이런 교회, 이런 제자들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기를 마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황금 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지향지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영적인 흑암 꺾어야 됩니다. 무속인 꺾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확산이 돼야 되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은 확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는 뭐냐? 함께 하는 거다. 전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예, 전도는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나, 또 우리 성도들과, 그러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하는 것이 전도예요. 자, 여러분들이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는 거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뭐죠? 전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영혼 살리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복음받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받는 그런 일꾼들이 곳곳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심는 이와 물전이 있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우리가 정말 전도를 위하여 함께 할 때에 상을 주신다. 세상이 주는 상은, 세상에서 주는 상은요, 어느 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상이라는 거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이 되는 상을 주신다. 예, 이 언약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면은 이 확산하는 데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29절) 자, 28절, 29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죠, 아까.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대단하죠? 이 여인이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이 버려진 땅이라 하고 소외된 땅, 그러니까 아예 상관하지 않는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혼혈민족이 옛날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졌잖아요. 사마리아와 유대로 나눠졌을 때에 이 사마리아 땅은 아수르가 차지해가지고 이 아수르가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혼혈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외부에서 다른 민족을 정복해가지고 같이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단일 민족을 없애버린 거죠. 유대 민족은 바벨론이 차지해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사마리아 땅을 차지해가지고 완전히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리니까 유대 민족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갖다 볼 때에 완전히 이제 버려진 사람들, 완전 버러지 같은, 짐승과 같은 사람을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때 네가 나를 알았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여인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이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와보라. 와보라. 여러분, 와보라 하십시오. 현장에 가서 와보라.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와보라. 와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분명히 현장에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누가 있다? 작던 여자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 예수님이 그냥 가신 건 아니겠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시간표를 주신 거죠. 그 사마리아인들이 나중에 뒷부분에는 또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와보라. 당신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 당신에 있는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 것이다. 아멘. 사단에게 잡혔어. 날마다 악몽 꾸고 우울증에 걸렸던 그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 것이다. 와보라. 그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과 같이 이 충신된 자, 예배된 자, 충신된 자, 삼형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현장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는, 또 그것 속에서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옥토밭에 떨어진 그 영혼은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옥토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은 그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어 정말 운명에서 해방받고 사단에 잡혀있던 그 영적 문제에서 치유받고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을 받는 자유를 얻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잖아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죠. 천국이 있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고 있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지금은 서로서로 좋아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 영원토록 살아야 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없으면 상관없는데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 형제들 중에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통한 심정으로 현장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이 맞았던 그 영혼들이 육신적으로 많이 맞지만 복음에 답이 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영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과 천국에서 영혼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번 우리 올해에 우리 말씀 교회 강단과 같이 캠프로 빛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들 이제 4분의 1 남아있는 기간에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캠프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우리 예비 캠프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 친구들, 여러분 현장에 정말 이 복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집중 기도하세요. 명단을 두고 집중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 마음에 하나님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캠프는 11월 우리가 4일,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딱 할 거예요. 집중해서. 11월 5일, 6일 딱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캠프를 두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가정복음과 가문복음의 큰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제는 함께 주의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금토일 시대와 셋들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 또 누가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열어야 돼요. 누대야 마음을 누가 열었죠?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의 마음에 문을 여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눈을 들어 받아보라. 하나님, 눈을 들어 받아보는 영안을 나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심정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 지금은 희낙낙 같이 웃고 즐겁게 하지만 결국 복음이 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살리는 복의 근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다시 사명을 회복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2024년 4분의 1 기간 동안에 최고 응답받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는 그림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캠프로 빛의 망대를 씌우는 우리 모든 그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